파트라슈 출애굽기 9번째 배달하러 왔습니다. 왈왈.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하고 있고,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받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망령되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또 믿음 없이 부르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더 나아가 무익한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은 그분에 대해 정말 어떻게 느끼는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름은 마치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듯이, 우리 시에도 있잖아요. 고등학생 때 배웠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와 꽃이 되었다. 이런 시도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사였고 6일 동안 이렇게 창조를 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함으로 최후의 있을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예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은 또한 욕심에 대한 충동에 이렇게 제한선을 긋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 안식일의 규례는 사람에게는 물론 이렇게 짐승에게까지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동물을 부리려면 안식일에 사람도 일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도 쉬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을 지키죠. 정통 유태인들은 이스라엘에서도 지키고 있고, 그럴 때 이제 자기 사적인 공간, 집에서 지켜야 될 것도 있지만 공적인 공간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있었어요. 공적인 공간에 이렇게 책들을 옮겨도 안 되고 또 유모차를 밀어도 안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삶이 너무 불편해지잖아요. 안식일에 회장도 가야 하는데 이렇게 아기도 데리고, 저보다 옷을 훨씬 잘 입었죠?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에 데려가려고 옷을 잘 입혀놨는데 못 데리고 간다 그러면 이제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적인 공간을 사적인 공간으로 바뀌기 위해 이렇게 전봇대 있잖아요. 길에 보면 전봇대 위를 낚싯줄로 이렇게 딱 엮어가지고 그곳을 에루브라 부르는 사적인 공간으로 변신을 시켰어요. 꼭 낚싯줄로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투명한 낚싯줄을 연결해서 이제 아는 사람은 알게 이렇게 만든 곳이 에루브예요. 서핑으로 유명한 본다이 비치에도 에루브가 있고, 보스턴은 아예 도시 자체가 에루브예요. 마카비 시대에 정말 극단적인 유태인들은 좀 오버 해석해서, 요즘도 오버라는 말 쓰나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어른들이 다 지난 유행어 쓰는 거 보면서 어른들은 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니까 대체 왜 그러고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해서 안식일에 공격을 받았는데 반격하지 않아서 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병원에 입원하면 안식일에 이렇게 간호사들이 병동을 돌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간호사가 아랍인이나 뭐 이제 다른 이방인 간호조무사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혈압이나 이렇게 체온 같은 거를 재고 간호조무사, 이제 이방인 간호조무사에게 받아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무언가를 기록하는 행위도 창조이기 때문이죠. 이게 좀 되게 웃기잖아요. 바리새인 같고 저게 뭐 하는가 싶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은 뭐 다른 건 다 둘째 치고라도 돈이 들잖아요. 유태인들 얼마나 돈에 밝아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가들, 뭐 로스차일드 가문부터 시작해서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 다 유태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돈이 드는 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유태인이 권장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때까지 여기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에 대한 대신 계명이고, 이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 계명이에요. 이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이 부모 공경에 관한 법은 고대 성문법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대 성문법, 인간이 만든 법에는 그냥 부모를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공경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넘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의미예요. 또한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이제 다른 사람과도 원만한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3절.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계획적이고 보복적인 살인뿐 아니라 실수로 인한 살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살까지 포함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살인은 인륜을 저버린 부도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중범죄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자살은 현재 우리 법리에서도 이게 살인 행위에 속해요. 그런데 또 자살을 해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벌을 줄 대상이 없기도 하고, 또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하는 사람이 마음이 되게 힘드니까 자살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 살아났어? 그러니까 네 감옥 가. 이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살인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 뿐이지, 그냥 이제 법리적, 법 해석적으로만 보자면 이거 살인 행위입니다. 인간의 법으로도 이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살이 죄가 아닐 수가 있겠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에 자살이 자꾸 이렇게 명예로운 것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일본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이제 배경은 독일? 우주란 말이에요. 거기 이제 황제가 나오는데 이제 그 아래 뭐 부하들이 자살하는 내용도 있고, 막 싸우다가 전쟁에서 지면 항복하면 사는데도 자살하고, 막 총으로 머리 쏴서 자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군인이라서 이 자살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기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본이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몇 년 전인가? 그 작년인가? 뉴스에 나온 적도 있잖아요. 일본의 이제 목욕탕에 물을 안 간 게 신문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 목욕탕집 주인이 자살했다고. 한국 사람 보기엔 조금 이상한 일이죠. 물론 잘못했어요. 근데 잘못했으면 그냥 벌금을 내든지, 그냥 뻔뻔스럽게 살든지 그러면 될 텐데 자살을 해요. 그 생명을 좀 경히 여기는 거죠. 일본은 그리고 또 할복의 나라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이 할복이야말로 진정한 자살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이려는 자기와 죽으려는 자신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할복도 뒤에서 이렇게 목을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사실 어떻게 자기 배를 죽을 때까지 따겠어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쟁이나 사형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얼마 전에도 아말렉과 싸워서 크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전쟁에서의 살인과 사형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생명과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사람에 대한 악의와 증오심, 그리고 개인적인 보복까지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살인만 금한 것이 아니고 살인에 이르게 한 원인, 미워함, 분노, 폭력, 잔인성, 그리고 사고 방지, 등한함,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밑바탕에도 질투와 미움, 분노가 있었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음받아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요, 또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4절,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게 부부가 된 자들 간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벗어나 모든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간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질서와 결혼의 원리에 정면적으로 대치되는 거죠. 그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산에 가봐요. 불륜 커플 정말 많죠. 저희 집 주변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운동 삼아서 자주 갔단 말이에요. 불륜 커플이 진짜 많아요. 한 번은 어떤 아줌마가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자기 자식 밥 해줘야 된다고 집으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 놀러 가봐도 불륜 정말 많죠. 근데 이 불륜들 잘 보면 옷도 되게 잘 차려입고 막 생기도 있고 즐거워 보이고, 그리고 표정도 되게 도도하고 거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딘가 모르게 좀 비굴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상적인 부부들 보면 뭐 별로 재미도 없어 보이고 표정도 뚱하고 말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도 되게 안정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당당해요. 남녀 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드라마도 노래도 시도 없고 굉장히 우리 삶이 삭막했겠죠. 하지만 사랑의 감정만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믿는 청년들조차 이게 불륜도 아닌데 뭐 어때?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삶의 도덕보다도 한 차원 더 고차원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성접촉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도 죄를 짓는 거라고 하셨어요. 크리스천의 결혼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온전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짝이 없음을 보시고 한평생 함께 있으며 사랑할 수 있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언약을 깨고 간음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입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재물이 그것을 소유한 자의 자아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훔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이렇게 딱 훔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훔치는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도둑질은 일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예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인간은 자신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달란트를 사용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잖아요. 각자에게. 우리 이 재능을 사용해서 뭐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행복하고 그걸로 돈도 벌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도둑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회의 규범을 은밀히 파괴하고 공동체의 가치 기준을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만 훔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지식, 정보 같은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산업 스파이도 많이 있잖아요. 가끔 공산주의가 성경적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재산의 사유권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침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6절.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사람에 대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도 법정에 증인으로 설 때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하잖아요. 거짓 증거는 이웃을 속이는 동시에 하나님을 속이는 이중적 범죄입니다. 위증이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이 위증은 살인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사람의 명성과 신뢰성에 바탕을 둔 정의로운 공동체의 구조를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도 이렇게 좀 예쁘다고 탐내지 말고, 종도 탐내지 말고, 이렇게 종이 건강하고 좀 활기도 있고 일도 잘한다고, 이 종은 놀고 있네, 이렇다고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짐승도 탐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 이웃의 이런 차,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것도 탐내지 말고, 하여간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탐심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게 마지막 계명으로 주신 거죠. 10계명에. 이제 그 이유는 우상숭배, 앞서서 말씀하셨던 우상숭배, 간음, 도둑질 등 모든 죄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탐심은 어디에서 오나요? 마음에서 오죠. 마음 심자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뭐 어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자신도 모르게 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게 은연중에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죠. 쥐에 묻혀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곳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잖아요. 오히려 좀 평화로워 보이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잘못 밟으면, 잘 밟은 건가? 어쨌든 밟아서 지뢰가 이렇게 터지면 발목 날아가죠. 이게 뭐 알맞은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20장 22절. 모세가 없어졌네? 시내산에 올라와 있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율법을 만든 자가 하나님 자신임을 밝히는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직접 준 거니 잘 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율법을 거역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3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셨겠어요.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되게 만연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환경을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이제 다산의 여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내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다산의 여신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여자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산의 여신을 섬겨서 임신한 게 아니라 그 자연의 순리대로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옆에 여자도 그렇고 저 여자도 그렇고 저 여자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 많으면 이 다산의 여신상을 믿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한가? 말이 좀 논리가 이상하네. 이 다산의 여신상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임신한 여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산의 여신을 섬겨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의 순리니까. 근데 나는 아기를 못 가졌어요. 못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들이 다산의 여신상을 혹시 섬겨서 아기를 가지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도 섬길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동료들이 술을 안 마셨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은 술을 마시긴 하셨거든요.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권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만 치과 치료를 받는 바람에 술을 끊게 됐어요. 술을 끊으니 좋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울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이 이스라엘이 가장 범하기 쉬운 계명이었어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이제는 히브리 종에 관한 법이에요. 앞에서는 이제 선민으로서 종교의 순수성 보존을 위한 행동 규범에 대한 이렇게 대략적인 법을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10계명의 실제적 운용에 관한 법이에요. 우리도 대학 들어가면 총론부터 배우잖아요. 총론이나 개론 같이 대략적인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죠. 건축가 개론이란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주인공이 수지였죠. 되게 예뻤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즉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때문에 아니면 또 뭐 이제 물건을 훔쳤다거나 뭐 이것도 가난 때문일 확률이 높지만 물건을 훔쳤다거나 해서 벌 받느라 노예로 전락한 동족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지시한 일종의 인권 보호에 관한 지침이에요. 종들이 장기간의 종살이에 매여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만든 일종의 보호 장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법을 준수함으로써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참뜻을 몸으로 체험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약간 도둑이었는데 물건 훔친 자를 종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종이 됐어요. 이 종이 6해 동안 종노릇을 하고 이제 7째 되는 해에는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노예 제도는 당시 근동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어요. 일단 이 이스라엘 민족 조상부터가 노예죠. 요셉이요. 물론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예 제도의 잔인함과 무정함으로부터 노예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런 법을 만드신 거예요. 일단 히브리인은 왜 노예가 되었을까요? 이제 가난하여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이 지역, 이 근동 지역은 좀 땅이 척박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석유가 나서 잘 살지만 비도 잘 오지 않고 27년 비가 아예 안 내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것을 배상할 능력이 없을 때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했듯이 영원히 노예는 아니고 6년 동안 노예로 일했으면 7년이 되는 해에는 이제 풀어져서 자유인이 되게 하였어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6년이나 일했으면 뭐 갚을 거 다 갚았죠. 그리고 이제 6년을 다 채우기 전에 만약에 희년이 됐어요. 그럼 이제 또 풀어줘야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든다면, 그러니까 이 도둑을 잡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도둑이 들면 희년이 되기 이제 많이 전일수록 이득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7년째 되는 해에 6년 동안 경작을 잘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땅을 놀렸어요. 그치, 땅에 아무것도 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년, 이 7년이 또 7번 반복이 되면 그거를 희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7에 49조 7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 해가 희년이니까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겠네요. 그러니까 1750년이 희년이었다 그러면 1800년이 이제 또 희년이 되는 거죠. 희년의 속죄일에는 나팔을 불어서 팔렸던 이스라엘의 땅과 종들을 다시 돌려줘야 했어요. 근데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법이죠. 이방인에게는 해당되는 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팔려간 노예는 그냥 이제 영원히 노예가 돼서 자저손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은 이렇게 채무로 인해서 너무 삶이 힘들어서 노예가 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기간을 제한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3절. 종이 독신으로 종이 되었다면 혼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이 살아생전이 아니고 이 종이 아직 종이 되기 전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입고 있었을 정도면 아내 사치 때문에 도둑질해서 종이 됐을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아내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데리고 온 아내예요. 원래 아내. 그 아내는 이제 같이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데려온 처자들의 소유권은 종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이 주인의 종속물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4절. 그런데 종이 독신이었어요. 독신이었는데 이 주인한테 여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종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둘이 마음도 잘 맞아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7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풀려나게 될 거 아니에요. 자유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혼자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나가면 얘는 원래 주인 거였잖아요. 이 여종은. 그 주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5절. 그런데 종이 내가 상전하고 이렇게 처자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같이 살겠다. 이러면 이제 같이 살 수가 있게 됐어요. 데려가가지고 문설주에 대고 이렇게 귀를 뚫어서 이제 영원한 노예로, 영원한 종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볼 때 상전을 사랑한다. 이거 조금 이상한 표현이죠. 내가 사장님을 사랑한다니. 뭐 사장님의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이 뭐 젊고 잘생기거나 뭐 예뻐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한대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 좀 이상한데. 그런데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상전들은 노예로 팔린 자신의 종들에 대해서 매우 관대했어요. 이때는 공동체 사회였잖아요. 그걸 동족 의식이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들도 같은 동족이니까 되게 관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주종 관계를 넘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도 사극 보면 아씨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아씨가 이렇게 가게 되면 잡혀가거나 그렇게 되면 뭐 몸뚱이 울면서 아씨 하고 막 따라가잖아요. 뭐 굳이 안 따라가도 될 일까지 따라가더라고요. 옛날에 연인인가 거기 보니까 따라가서 괜히 자기도 청나라에 끌려가서 종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전을 사랑할 뿐더러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이렇게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 종이 영원한 노예가 되면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나그네나 이렇게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용인 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